기독교는 현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기독교는 현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틀, 프레임, 어떤 뷰가 있는데요. 모든 정치 집단들은 그러니까 그 권력의 힘을 믿고 그 크기만을 믿고 막 힘을 휘둘리려는 그런 좀 저질스러운 그런 정치 집단 말고요.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 집단들은 자기 집단들만의 세계를 바라보는 틀, 평가하는 뷰, 그 집단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즘이라고 끝나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든지 헤게모니 같은 그런 주장 그리고 그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그 기저에는 그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전제가 세계관이 깔려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현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포커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만 맞춰져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오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당시 그때 포로기와 그때 바사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때만을 위해서 다니엘아 네가 지금 이때 쓸 수 있는 말을 내가 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도 시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시간을 뚫고 다니엘의 그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세계관은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리니어한 그런 시간을 걸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과거를 지나와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현재 세계관들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온고지신,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알아가자. 그리고 최대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인류학자, 미래학자, 경제학자 모두 다 하는 일은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들이죠. 아주 간단하게 주식의 변동성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미래가 예측이 되던가요? 정확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던가요? 누군가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답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줄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확률을 아무리 줄여도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 그 variant, 그리고 어떤 틀릴 가능성을 극도로 줄인다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AI,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그 AI의 발전이 미래 예측에 지대한 공헌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Technological Singularity, 기술적인 특이점,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그 초고도 기계 지능이 그것을 뛰어넘는 그 시기가 되면 인류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전문가에 따라서 이런 시기가 빠르게는 2030년 정도 또는 2050년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최근에 AI가 그린 그림이 인간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더 뛰어나서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위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지식을 축적해서 인간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술성까지 기계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다면 도대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어제 제가 이런 기사도 봤어요. AI라는 것이 현세의 지성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조합하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그린 그림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예술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기사도 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현세만을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목사님,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지 않나요? 성경이 AI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우리 로봇 문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리어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은 과연 적절합니까? 적절한 질문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은 던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인정하고 계시고,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하고 12장을 읽었는데, 10장, 11장, 12장,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환상들이 있는데 마지막 환상이자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 왕들이 지나갔죠. 다니엘의 일생 가운데. 그 여러 왕들이 소위 선한 왕들도 있었겠고 악한 왕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여러 왕들이 자신의 미래 하나 예측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왕들이 여러 가지 꿈, 환상,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죽음들을 맞이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한 지역의 나라가 정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당시는 세계 전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광범위한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 이제 이 마지막 이 환상이 임한 시기는요, 10장 1절인데요.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고레스 왕 원년에 70년이 차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그 조서를 발표한 그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의 그 70년이 원년에 돌아갔으니까 1년에 돌아갔으니까 이 3년이라는 건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기잖아요. 제 3년 정도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7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거죠.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이토록 포로 시절을 보냈고,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70년이라는 정한 기한이 차면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먼저 짓는 일을 시작했는데,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짓는 과정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방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주변의 방해가 점점 극심해져서 이 고레스 3년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까지 가면은 성전 재건 그 과정이 공식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70년이 딱 돼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 이 마지막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지는데, 앞서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들은 당시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설치든, 아무리 그 왕들이 설치든 그 심판자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70년이라는 정한 기한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모든 환상들이 그래요. 그 70년이 딱 차면 너희를 돌려보내리라. 다니엘은 그 70년 전체에 걸쳐 있었던 사람이고, 그 70년이 왔을 때 다니엘이 아마 받았던 인상, 그리고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성취된 그 70년이 다니엘은 정말로 특별한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는데 기대했던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고요. 여전히 미래는 불안해 보였어요. 저 멀리서 들리는 예루살렘이 참 어렵다라는 소식이 다니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과 메시지가 임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세세하게 풀어볼 수는 없겠지만
다니엘 10장과 다니엘 11장의 환상과 그 메시지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즉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은 영들의 싸움이다. 하늘의 군주들의 전쟁인 것이다. 10장에 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받는 그 묘사가 굉장히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지? 굉장히 판타지 같고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특징은 이겁니다.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은 영들의 싸움, 하늘의 군주들의 전쟁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땅의 전쟁들은 하늘의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전해주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사인지 사실 요한계시록 1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별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pre-incarnatio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또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이 신비로운 사람 앞에서 다니엘이 10장에 어떤 모습인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입도 뻥끗 못하고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요. 정말 무력함 그 자체입니다. 이 거대하고 압도되는 이 메시지 앞에서 다니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됩니다. 힘이 빠졌고 10장 8절 보실래요? 10장 8절 내 몸에 힘이 빠졌다. 나의 힘이 다 없어진 것 같아. 9절 10장 9절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수밖에 없었다. 의식조차 할 수 없었다. 15절 내가 말문이 막혔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져서 겨우 말을 시작했다. 다니엘은 영적인 존재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영적인 존재의 싸움에 대해서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 꼭 우리와 상관없는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10장 군데군데 보면은 바사의 군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헬라의 군주 20절 바사 군주 헬라의 군주 그리고 21절에 너희의 군주 미가엘 이런 하늘의 싸움과 땅에 있는 현세의 나라들의 이름이 교차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싸움과 땅의 싸움을 연결하는 키워드는 역시 스피릿,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 성경의 신령이죠. 요즘엔 영으로 바뀌었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영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Living Spirit. 생령이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령인 사람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리셨다는 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뭐죠? 다시 우리의 그 죽었던 이 영과 육체의 그 생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인간 그리고 그 지평은 하늘의 싸움과 땅의 싸움으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이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두 번째 특징인데 이 영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다니엘의 이 마지막 환상들은 11장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사건이 언제 발생할 것이다, 뭐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의 이름으로 그런 묘사들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은 미래에 이런 왕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런 왕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의도가 보여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즉 관계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의 해석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 11장에 보여지는 이 예언이 뭐 남방왕, 북방왕, 여러 내왕이 일어났다가 새 왕이 무너질 것이고 남방왕이 한번 이렇게 당했다가 또 막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북방왕을 치려고 하는데 또 실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이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는 수백 년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왕인지 이름도 다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정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가 결국에 2개의 강력한 나라들로, 경쟁적인 나라로 남게 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 주로 이제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왕조들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그 예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할 환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눴죠.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을 굉장히 학살하고 어렵게 하고 성소를 더럽혔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역사의 키워드도 사실 관계고 앞으로 인류의 역사의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너희가 누구와 끊어졌는가? 하나님과 이웃과 끊어졌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애초부터 우리가 창조된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가지고 창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셔서 만드신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되었고 인간은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몸 안에서 부모의 육체로부터 태어나서 부모와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마지막 환상의 키워드는 제가 생각하기엔 2가지입니다. 영적이며 관계적이다. 인류의 미래, 그리고 유대인들이 앞으로 짧은 기간의 그 역사,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이 뭐라고요? 영적이며 관계적이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영적이라고 할 때, 스피리추얼하다라고 얘기할 때 세속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뭐 신비주의자 또는 뭐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영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직장, 경제활동 다 그만두고 영적으로 이제 교회로 오셔서 모든 재산 다 바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날을 기다리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초기 기독교가 받았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였습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만 해석하는, 영이 최고고 육은 나쁜 것이고. 바울 서신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표현들이 좀 있긴 해요.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의 육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활동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을 육체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러나 인간은 영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육체적인 것과 긴밀하게, 아까 관계성이라고 했잖아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이제 영적인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장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영적인 건가요? 육체적인 건가요? 영적인 제사를 드려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스피리추얼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죠. 또 하나 견지해야 될 포인트, 관계성.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관계성의 회복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된다, 우리가 자라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관계성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아무하고나 막 싸운다? 로마서 말씀이죠. 너희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겪겠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숙명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관계성을 회복한 자의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마지막 이 환상들은 세상의 악이나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서 우리는 독야청청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전히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것인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의 악과 싸움에 너희는 부딪히기도 할 것이다. 이걸 환난이라고 부르고 있죠.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역시 관계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세계관의 차원으로 볼 때 기독교라는 것은 현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기독교는 이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하여 영적이며 관계적으로 보는 세계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주장이라는 말로도 약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세계 위에 살고 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은 하늘의 싸움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싸움들에 관계적으로 계속해서 연관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일본인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2차 대전 말미에 일본이 보여줬던 천황, 신의 아들, 천황의 명령 아래에서 가미카제, 신의 바람이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적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전쟁인데 자기 백성들을 죽여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떤 한 인간의 나쁜 일로 일어난 일일까요? 나쁜 생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영적이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일들이 있다. 여러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미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에겐 그런 선을 정화할 수 있는 일도, 그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나요? 네, 없죠. 그리고 마귀적인 일들의 발현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탄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자행되고 있는 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성경은 예언서라는 파트가 굉장히 적지 않은데, 분량이 적지 않은데, 예언서의 목적을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언서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서를 왜 주셨을까? 복음서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복음서랑 서신서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언서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두 번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현세적이고 경험되어지는 이 현재라는, 그리고 현재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현실이 있다, 영적인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목을 주기 위해, 사실은 이게 진짜 세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세 번째, 이러한 정황 속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끊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 세상 속에 여전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성도가 그 가운데 받게 되는 그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포인트와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예언서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왜 강조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입이 닳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기록함으로써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는 인정하라는 거 아닌가요? 이 세계에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든지 무슨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던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 그리고 그 주권을 가장 인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 원리, 교회가 가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거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선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겠지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authority. 주권이란 굉장히 강력한 힘인데 이 세상과 사람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 그러나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AI, 기술적인 특이점, 그리고 수많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가득 찬 뉴스들.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겁니까?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언제까지 우리가 흔들려야 되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현실을 다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예언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예언서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 앞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현실이 있다라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뭐죠?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현실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판단하는 세계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헤롯 대왕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최고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 그를 먹게 하셨다. 가장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낮추신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현실이 뭡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뭡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가 영적이며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세계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을 지금 욕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갖가지 영적인 방법을 동원해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진짜 영적인 현실을 못 알아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프라우드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영적인 현실을,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영적인 방법으로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공격했잖아요. 광야에서 3번이나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게 복종해라 라는 그 사탄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모든 연약함과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을 믿는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의 보호 아래 있다. 우리는 영적인 수비와 공격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치르지만 그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일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완동물 많이 기르시죠? 펫 많이 기르시는데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그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그 관계성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그 관계를 맺는 거 상당히 영적인 일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우리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두컴컴한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꼼짝없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는데 그런 것 같아 보였지만 하늘에서는 12군단 되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보인 기적이라는 것들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기도의 채널을 열어주셨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여러 영적이고 육체적인 일들을 모두 포함하여 전 존재적으로 포괄적으로 나누는 주님과의 대화, 그 관계적인 대화 아닙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다 모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했는데 나비 효과처럼 여러 가지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또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내면 속의 일일지라도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같이 우리의 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관계성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 관계를 끊으려고 자기 아래 두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거 말고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죽었던 요한이 다시 등장했다고도 하는데요.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육적으로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랍비를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영적인 현실에 대한 안목이 열렸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장차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3일 동안 죽임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다니엘 예언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 예수님 말에 굉장히 많이 놀라는데요. 뭐라고 해요? 이 사탄의 자식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 하시죠. 굉장히 사람들은 어떻게 베드로한테 이렇게 칭찬했다가 내가 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나 굉장히 많이 놀라는데 영적인 현실에 대한 안목이 열린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꾸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당장 베드로에게서 떨어져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천사가 출발을 해요.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예요. 천사가 출발을 하는데 21일간 바사 제국 근처에서 막히죠. 그러다가 군주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요. 여러분 다니엘도 이 이야기를 바로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신기한 이 영적인 현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영적인 현실이 있네.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언서의 세 번째 목적은 성도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이 영적인 현실이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텐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별들로서 이 전쟁에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싸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싸움에 참여하는. 근데 12장 마지막 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싸움은 기다리라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정확하게 벌어질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봉투를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봉함되어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싸움에 투입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뭘까요?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 다니엘 마지막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여주기도 하죠. 아까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12장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승리의 소식을 먼저 듣고 들어갔던 것처럼 성도는 어떠한 현실을 만날지라도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이 정말 무서워 보이는 현실, 영의 눈이 열리면 더 무서워 보일지도 몰라요.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육체적으로 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이 눌림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승리를 이미 가장 극심한 환란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이기셔서 모두 다 이기셔서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를 뒤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여기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그러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간단한 적용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전쟁에서 싸움을 수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기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영적인 일 그리고 나의 일로 나누었을 때 신기한 일입니까?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어떤 느낌일지? 호심경, 띠, 신발, 방패, 검. 이게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보병, 그 당시의 보병 느낌이 나지만 이 각 무기들이 상징하는 진짜 무기, 진리, 평안의 복음, 성령, 말씀.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의 땅의 싸움과 하늘의 싸움의 무기로 여러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로 싸우고 계십니까? 무기들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신을 둘러싸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전신을 둘러쌉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잘하는 하나만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또 확실하게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거의 설교 한 편이긴 한데 세 가지만 강조할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을 유혹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사상들과 여러 가지 여러분을 향한 압력들에 대하여 뭐가 무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죠? 모든 시작은 말씀이긴 하지만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께서 뭘 하시게 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서 기도라고 나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말씀이라는 이 공격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 형태이자 공격 범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른 무기라기보다는 하나의 무기인데 이 말씀이라는 정말 진리로 어떤 것들을 갖다 대도 다 깨지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이 공격의 형태이자 범위입니다. 기도는 아무데나 찔러대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겠다는 확고한 삶의 형태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별들의 전쟁, 정말 이 별들의 전쟁의 결국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